오늘 마태복음 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오고 또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 예수님의 정말 보석같이 귀한 그 가르치심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도 치료하시고 중풍병도 치료하시고 열병도 치료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지난주에는 광풍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람들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피상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뚫고 들어가면 내면에 죄 문제가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또 그 문제를 터치받는 사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죄 문제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권지 목사님 파마했네? 박 목사님도 파마했네? 이런 말은 듣기 좋아. 피차 상처도 안 받고 기분 좋은 얘기니까. 그러나 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이 죄 문제를 도우시고 또 지적하시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긍휼이다.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다시 본 동네로 가셨다고 했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본 동네로 오셨어요. 사진에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그 본 지방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왔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까?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중풍병은 뇌혈관이 터져서 사지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병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뇌는 컴퓨터의 CPU 같아서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또 명령을 내리는 그 기관이 뇌이기 때문에 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뇌가 손상되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지시를 내리고 이런 모든 기능이 다 깨지기 때문에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길 가다가 보면 한쪽이 풍이 드셔가지고 한쪽으로 움직이시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두 쪽 다 중풍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아주 중증 중풍 변자였습니다. 이 정도면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냥 자포자기가 쉽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나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를 침상째 떼매고 온 사람들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앞에 우리가 8장에서 본 것처럼 이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려서 심히 괴로워한다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이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치료하신 소식을 듣고 나의 중풍병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떼매고 온 그 친구들도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온몸이 사지가 다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는 이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득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흉한 몰골을 보이느니 차라리 나는 죽겠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가서 뭐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창피당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나가고자 할 때 자의식이 있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처럼 오직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외모와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Take care, my son. 작은 자야, 소자야, my son. 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온몸이 흉한 몰골인 이 사람이 얼마나 정말 볼꼴이 사나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 작은 자야, my son,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를 아들로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영접하고 웰컴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잘생긴 그런 사람만 자녀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 많고 병들고 문제가 많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을 아들로 딸로 영접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혈루증 앓는 여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My daughter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사람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그걸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이 심하니까 너의 중풍병이 나으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안심하라,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외적인 질병보다도 내면의 죄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 사람의 당면 문제는 분명히 중풍병이죠. 그러나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죄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의 육신의 본성대로 혈기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로 누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괜히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꾸 빨빨거리며 돌아다니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괜히 미운 거예요. 주는 것이 없이 믿고 잘생긴 사람들이 밉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피해의식 또 시기심, 미움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신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죄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중풍병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보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버님과 함께 모친 그 묘지에 가서 풀 제거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의 소원은 묘지를 잘 가꾸는 거예요. 오직 꿈이 항상 시간만 나면은 묘지 가자. 갈 때마다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얼마나 풀이 잘 자랍니까? 그런데 그 묘지에 가시나무들이 막 이렇게 커가지고 이 가시나무를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낫으로 이제는 막 비었어요. 이전에는. 근데 낫으로 베고 나면은 또 금방 자라잖아요. 몇 주 뒤에 가면 금방 자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가시나무를 일일이 가시로 이렇게 자르고 그 나무에다가 농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가시나무를 하나하나 자르면 거기다가 이 나무 젓가락에다가 솜을 발라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농약을 발라서 그걸 일일이 다 해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온실적인 방법으로 저렇게 해서 가시나무를
죽이자는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친척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비 오면은 다 그냥 다 씻겨나가고 포크레인으로 다 그냥 파버려야 된다, 가시나무를. 뿌리를 뽑아서 파버려야지 언제 저렇게 해가지고 가시가 죽냐고. 어? 가시나무가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가시나무가 죄와 같다, 죄. 죄와 같아가지고 이게 조금 비상적으로 뭐 자르고 이렇게 해결이 안 돼요.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뿌리가 너무나 깊기 때문에 뿌리를 파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피상적인 문제, 이런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들의 본질적인 이 죄 문제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다. 그냥 못 사는 사람 좀 잘 살게 해주고 병든 사람 좀 고쳐주고 그 생활의 외적인 것들을 개선해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의 뿌리를 뽑아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목자선서를 하면서 우리 신임 목자님들의 소감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죠? 저는 특별히 우리 나반석 신임 목자님의 소감을 처음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진지하고 또 자세한 소감을 처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생기고 한의대생이고 건강하고 뭐가 부족해요? 예? 부족한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소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허무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허무해요? 마음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들을 사랑하니까 마음이 공허하고 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고 춤을 추는 등 춤도 췄다고 그랬어요. 많은 방황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뿐 내면의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중풍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되어서 주일이면 늦게까지 잠을 자고 예배와 말씀 공부에 소홀히 했습니다. 수학회 때도 상습적인 결석자가 나반석. 그러나 우리 충신 목자님과 지난 동안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공허한 이유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마음을 자꾸 세상에 빼앗기는 이 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없고 허무하고 다른 것으로 그것을 아무리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목자선서를 해야 되겠다. 목자님이 목자선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나 목자선서 안 시켜줘요?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소감을 쓰고 목자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의 마음이 열리고 얼굴도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후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생이요 선한 목자로 성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은 물질적인 것이나 현실적인 거나 외적인 것 물론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 신성 모독이다. 그들은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만큼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재물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새까맣게 태워서 대제사장이 이제 기도를 해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사해준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율법이 정하는 죄를 사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갈릴리에서 올라온 어떤 예수라는 청년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니까 이런 신성모독이다 이럴 수가 있는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노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전까지는 성전에 가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죄를 사한다. 그게 맞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짐승이 당해야 될 죄값을 다 본인이 뒤집어 쓰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종교 지도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그냥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죄사함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충분히 치르시고 이제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 그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먼저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대제사장도 완벽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의 속죄의 제사를 먼저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속죄를 드려 주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인간 대제사장과 달라. 그분은 거룩하시고 또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속죄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죄사함은 신성모독이 아니고 신성증명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도 없는데 권위도 없는데 한 말만 했다면 아무런 변화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실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지게 바쁘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마침내 일어났어요. 침상을 가지고 걸어왔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의존적이고 또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자 이 사람이 자립적으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막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기력한 자가 적극적인 자로 변화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 항상 어둡던 사람이 밝고 환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원망불평하며 다른 사람 탓마다하던 사람이 자립적으로 인생을 개척하며 도전하는 이런 힘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남영준 목동은 왜소한 체격 때문에 학교 폭력에 시달렸고 또 무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공고 출신으로 대학에 왔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따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배프 와서도 소감 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소감 쓰는 시간만 되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고 없는 스트레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로 숨기를 잘했습니다. 자신은 공고 출신이라 글 쓰는 재주가 없으니까 이 소감을 쓸 수 없고 여기 계속 남아있을 수 없겠다. 항상 투덜이 별명이 투덜이였거든요. 그런 운명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여름 수양을 앞두고 인생 소감을 쓰면서 자신의 문제가 자신의 공고 출신인 것과 또 왜소한 것과 글을 잘 못 쓴다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의존심과 불신과 이기심과 또 모든 문제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이 무기력의 죄 문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자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운명주의와 자의식과 이기심과 부정적인 생각의 사슬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해서 전공 공부에 도전했을 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율동과 뮤지컬도 감당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는 학생의 파트몸에서 데뷔 메시지를 전했어요. 말씀이 뭐였냐? 사도행전 3장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을 힘있게 전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6년 전에 왔을 때 남영준의 모습과 그리고 지난주에 목자 선수 때 모습이 얼마나 다르잖아요. 그때 그 꾀자지한 모습이 6년 동안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저렇게 늠름한 국회의원 당선 선서하는 것처럼 이렇게 늠름한 사람으로 변화됐다고. 그리고 학생 파트몸에서 말씀을 얼마나 참 은혜롭게 전했는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남영준 형제가 남영준 목자로 변화됐다. 이 21세기 기적입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 어떤 무기력하고 운명적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던 사람도 소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명준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될 때 다른 외적인 문제 뭐 대통령에 와서 별의별 뭘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될 때 자립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안 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자 소원해 보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내 안에 뿌리 깊은 죄 문제의 뿌리가 뽑히고 죄의 사슬이 끊겨져서 정말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새와 같이 정말 자유로운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라는 이름은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모가 아들 낳고 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네. 이 아들을 정말 하나님의 선물로 잘 키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텐데 그는 자라면서 돈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그 나라가 하나라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윤리고 뭐고 나라고 뭐고 상관없고 그냥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러나 돈은 잘 버는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외국 나라와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친구가 없고 가는 곳마다 싸늘한 눈총을 받았습니다. 그는 세관에 오두커니 앉아서 그날도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러나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이런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세리, 저 사람은 매국, 저 사람은 끝난 사람 이렇게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보셨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마태를 보시되 정죄의 눈이 아니고 소망의 눈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긍휼의 눈을 가지고 보셨어요. 세리라는 고정관념,
매국노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보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외적인 타이틀과 그동안의 삶과는 다른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방향을 잘못 잡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열정이 있다. 그리고 세리를 볼 때 기록을 꼼꼼히 잘하는, 기록을 꼼꼼히 잘하는 것을 볼 때 나중에 이 사람은 성경 기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부르셨는데 정말 마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꼼꼼하게 기록한 28장까지 있잖아요. 제일 자세히 기록한 위대한 성경 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나를 따르라는 것은 돈을 따르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 땅에 썩어질 물질을 따라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은 마태를 향한 구원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뭔가 그 목소리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입김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가항력적인 능력에 의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즉시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잘 배우고 훌륭한 사도요. 신약 성경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세리가 성 마테오, 죄 때문에 악취를 풍기던 자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태는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의 돈을 들여서 큰 잔치를 벌고 동료 세대들과 죄인들을 초청하고 예수님도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또 종교 지도자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그들은 의인은 의인들끼리만 놀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의인의 공동체에 죄인이 들어오면 의가 상한다. 그 의로움이 손상된다. 그래서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시죠. 병든 자는 환자예요. 환자는 병만 치료하면 다시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은 죄인이다 딱 낙인을 찍어버려요. 한번 죄인이라는 낙인 찍히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볼 곳이 없어요. 그러나 환자는 치료하면 다시 정상인이 됩니다. 누구든 병이 들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하면 다시 정상인으로 복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눈으로 보셨어요. 그런 눈으로 보셨기 때문에 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죄인도 어떤 몹쓰게 된 사람도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잘 도우면 그 사람의 병든 내면이 영원히 치유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기들도 죄가 많아요. 세리만 죄가 많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들은 더 죄가 많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식과 위선과 탐심의 죄가 더 많아요. 근데 겉으로만 의로운 채 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 메마를 대로 메마르고 그들의 가슴은 차가운 종교 경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우리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을 원하신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만 드리면서 겉만 우러운 채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긍휼이 뭐냐? 긍휼은 compassion,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mercy, 자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칭찬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정말 병들어서 쓸모없게 되고 고통하고 고민하고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불붙듯 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노예 생활하면서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짠하고 안타깝고 불붙는 듯해서 나중에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들을 일방적으로 다시 제2의 출애굽.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자기들이 잘나서 출애굽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고통하는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죄를 지으니까 징계하셨지만 또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더 안타까운 마음, 긍휼의 심령이 불붙듯 합니다. 작년에 우리 주니어 이다윗이 가출을 해서 했을 때 우리 다윗 목자님이 여름수양에서 가라사 광인 드라마를 보면서 저한테 와서 우시더라고요. 자기 다윗이가 얼마나 율법적인 아버지 밑에서 힘들었을까. 아니 나는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건데 본인이 느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다.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느껴진 거예요. 야, 다윗 목자님 참 눈물 흘리는 걸 참 처음 봤습니다. 우리 김사라 어머님은 아들 다윗이를 생각하고 항상 기도실에서 사세요. 좀 다윗이 이름을 너무 엄청나게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들도. 그러나 아이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부모의 마음은 불타는 마음. 그가 얼마나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근본적으로 정말 불붙는 타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카톡에 보면 초기 화면에 자기 자녀들을 올려놔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들이 무슨 상을 타고 엄청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 불타는 마음, 그 애처로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이러한 것들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식들은 그거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봐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은 지금도 불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짠한 마음,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서 자기의 죄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습니까? 그 이치가 맞지 않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사랑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향한
긍휼이 불붙듯 하여서 율법을 초월해 버리셨습니다. 율법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에 딱 매어가지고 그 사랑의 세계를 보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시고 초월하셨습니다. 죄인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죄를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기를 버려서, 자기를 태워서 죄를 녹여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동참해야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요. 1964년에 원래 올해 동경올림픽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첫 번째 동경올림픽은 1964년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동경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큰 스타디움을 지어야 되니까 이제 주변에 집들을 뜯어야 됐어요. 그래서 지은 지 3년 된 집을 뜯게 됐어요. 그래서 인부들이 집을 뜯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게 됐어요. 어떤 모습을 봤느냐?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가 못에 찔려가지고 바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그 집을 지었는데 필시 그 도마뱀은 3년 전에 그 인부들의 못에 의해서 그 꼬리가 박힌 거예요. 근데 그 도마뱀이 살아있었어요. 3년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꼬리가 박혀가지고 바닥거리고 있는데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았을까? 인부들은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흘 동안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다른 도마뱀이 계속해서 먹을 것을 날려다 주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걸 날려줘. 이 모습이 당시에 이제 보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이 도종환 시인이 이 스토리를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이게 이 책의 제목. 이 도종환 시인이 얼마 전에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네? 접시꽃 당신 지은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도마뱀이 무슨 표정을 지어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곁에 있던 도마뱀이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받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잘 안 보이네 글씨가, 몸부림치다 절망할 때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물어왔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어떤 눈짓,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어쩌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처음엔 먹을 것을 거부하며 팽개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다시 어딘가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 입에 넣어주는 그 도마뱀을 보면서 너를 버릴 수 없다는 그 표정, 나만 살기 위해 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몸짓, 그걸 믿으면서 운명과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가슴 저렸을까.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위험을 무릅쓰고 먹을 것을 구해다 주면서 함께 살아온 지 3년, 그 도마뱀은 다시 못을 박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인부들이 못을 빼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어두운 지붕 밑에서 두 도마뱀은 함께 사랑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고통 속에서 서로 안고 잠이 들곤 했을 것이다.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긍휼의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꼬리가 못에 박혀가지고 따라올 수 없는 그 동료 도마뱀을 보면서 그냥 가자니, 자기가 계속 거기 있다가는 자기도 잡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뒤에서 낑낑거리는 그 친구 도마뱀을 볼 때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3년을 하루같이 먹을 것을 놔다다 그 도마뱀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도마뱀이라는 천한 미불도 사랑이 있습니다. 짐승들이요, 부모가 자식을, 부모가 자식이 아니죠. 어미가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도마뱀이 무슨 사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형제간의 사이인지, 또 친구 사이인지, 또 연인 사이인지, 엄마와 자식 사이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하미문인 그 도마뱀도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죄 가운데 살 때 얼마나 짠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시겠냐 말이죠. 그런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남영진 목자가 공고생으로서 공대 공부를 하느니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항상 그만두려고 했대요. 그런데 1, 2학년 때 어떻게 자기가 버틸 수 있었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송무디 목자가 자기가 불평하고 들어가면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다 가르쳐줬대요. 리포트는 이렇게 쓰고 공부는 이렇게 하라. 이걸 계속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병 문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 박마호 목자님이 자기 아버님도 이렇게 일찍 소천하시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예를 들어가면서 이 카운셀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우리 인턴 방에 들어가서 어리광을 부리면 우리 요나단 목자님과 충신 목자님이 다 받아주고 먹을 것을 사줬습니다. 또 취직 문제, 아파트 사는 문제 물어보면 우리 수경 사모님이 잘 얘기해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하도록 도와줘서 이 목자님들 때문에 자기가 남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이 목자님들의 긍휼의 마음. 우리 이상현 신임 목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목자 선서를 했는데 온 지 20년 만에 목자 선서를 했어요. 1학년 때 왔는데 뺀질거리고 수양에 데려가고자 목자님들 오시면 그렇게 그냥 쫓아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친누나인 한프레어 목자님과 1대1 목자인 안하진 사모님 포기치 않고 섬겨주시고 기도하고 많은 목자님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목자가 되고 또 최고의 배필인 이진환 목자와 믿음의 가정도 이루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말을 잘하고 카리스마가 있고 대단한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사람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해서 불붙는 심령으로 양들을 도왔기 때문에 양들의 마음이 놓아서 마침내 목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새 포도주에 비유를 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돼야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이 발효력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발효력이 강하게 막 가스가 막 나오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가 있으면 감당을 못하고 터져버려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붉은 포도주 색깔이죠. 예수님이 성찬식에도 말했잖아요.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포도주 같은 붉은 피를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발효력이 강한 가장 감동력이 있는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어떤 얼어붙은 안악한 자의 심령도 우리 이철 목자님 얼마나 석고상같이 생겼잖아요. 얼굴이.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심령이 녹아서 이날의 때까지 불평 안 하고 사회 보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긍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뽑으러 오셨다면 한 사람도 주님 앞에 갈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긍휼로 살아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시대의 죄로 병든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긍휼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내어밀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한 사람을 떼매고 나온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해서 3년, 4년, 10년, 20년을 참고 기도하고 도우면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